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서셔서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네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 몇 차례 예레미야 말씀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이 당시에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향방은 또한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취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도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엄청나게 큰 위험한 순간 앞에 맞닥뜨려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무리 부러지져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 나라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먼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포로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다시 조국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예전처럼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저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그 말씀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쓰는 편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스무나 교회를 향해 썼던 그 편지처럼 예레미야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쓴 편지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어땠을까요?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덕죄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고 있는 고난 앞에 그 고난의 이유가 아닌 고난의 대처 방법, 고난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고난이 더 큰 고난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들에게도 엄청난 고난의 회오리가, 고난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편지를 써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이 바로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재앙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아닌 평안이요 희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찬송가 371장의 제목이 고요한 바다로입니다. 그 찬송가 1절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분명히 1절에서는 고요한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큰 물결이라고 말합니다. 풍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 고요한 바다와 같이 순풍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풍랑일 때도 있습니다. 큰 물결일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사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순풍이든 큰 물결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순풍 때와는 달리 오히려 큰 물결이 일어날 때, 풍랑이 내 삶 속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빨리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날 때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큰 물결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찬송이 바로 373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하게 제대로 대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이 아닌 평안,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코카콜라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맡은 일은 콜라가 생산되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흘러내리는 콜라를 닦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콜라가 든 50개의 콜라병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온 바닥에 콜라가 차고 흘러 넘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달려가서 바닥에 쏟아진 터져버린 콜라를 닦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혼자서 묵묵히 바닥에 흐르는 콜라를 닦아댑니다. 그는 자메이카 출신이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학교 공부도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직과 성실이었습니다. 시련 앞에 용감하게 대처해내는 용기였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정직과 성실 그리고 투지를 그의 자산 삼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미국의 합참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걸프전의 영웅으로 알려진 콜린 파월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작년 이맘때쯤 21년 10월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 84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콜린 파월, 그가 삶에서 인생에서 성공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역경에 굴복하면 고난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경을 극복하면 성공이 됩니다. 그러나 역경에 무릎 꿇게 되면, 역경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대처하지 못하면 더 큰 눈덩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고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1절과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11절에서 한 번, 14절에서 두 번
3번 정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디와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3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반복하고 있는 그 이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와 같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저들이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 저들이 처해진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전혀 평안이, 희망이 아닌 재앙이요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고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당시에 저들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12절, 13절, 14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면 들을 것이고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조국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화가 났을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아마도 다수가 화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연히 저들의 과오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엇이라 반박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무리 둘러봐도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희망이다, 평안이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사람들의 드는 생각에, 아니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굳이 바벨론까지 보내었던가? 다시 돌아가게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이방 땅으로 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조금 머리 쓰다듬어 주고, 잘못했으면 따끔하게 고쳐주고 말 한마디 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걸 굳이 바벨론으로, 그것도 수십 년의 포로 생활로 하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에서 화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본문 앞에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지금 번역본이 아닌 그 앞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으로 대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단련하시고 또 단련케 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었던 겁니다. 때가 차면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흐르면 그냥 옛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 이유가 아닌 정금으로 되어서 돌려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매우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는 거죠. 단순히 금을 재련하고 또 재련하면 순금이 된다는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욥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쓰는, 사람들이 쓰는 연탄의 재료인 석탄과 그리고 보석 중에 보석으로 알려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똑같은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석탄 덩어리와 다이아몬드는 탄소라고 하는 같은 재질,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덩어리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센 고열 가운데에서 엄청난 압력을 견디면 비로소 보석인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죠. 땅속에 묻혀 있는 똑같은 석탄이었고 다이아몬드이지만 어떤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떤 압력과 어떤 열을 이기고 견디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계획이었다는 거죠. 버니 에서 시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에도 운동이 필요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합니다. 당신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이아몬드가 숨어 이제나 저제나 세상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고통은 석탄을 바로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압력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축복입니다. 고난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씀에서는 고난에서 충분히 축복의 열매가 맺힌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단련이 되고 또 단련이 되면 정금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또한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으로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